감사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보면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됐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울산인데, 그 울산이 최근에 실업률 1위로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대단히 여름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다음 세대라,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방을 해보면 좋은 일의 신방보다는 어려운 일의 신방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시련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시련을 이겨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수레오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지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되고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왕,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수르의 왕은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왕,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나는 관대하다 이러고, 그리고 코에 피어싱을 꽂으면서 이상하게 표현됐지만, 그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를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싸웠던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127개의 도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강력한 군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 왕은 하만을 대단히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의 중용을 덧입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은 어떤 위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갖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에스더서에서 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시련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이 하만에게 몰살당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왕 아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함무다다의 아들 그랬는데, 이 말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만이란 말도 엘람의 주신이었던 후만과 관계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일찍부터 창씨개명을 하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동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지위가 급상했습니다.
왕은 하만을 향해서 많은 신하들에게 꿇어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하만이 갑작스런 지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를 높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했다는 말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라는 뜻인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골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만이 왕의 후광을 입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신앙상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지만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왕의 모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미리 막았던 성실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세를 덧입어서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던 이 하만의 부당함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믿음상 이유 때문에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는 세상의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편에 서면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키면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시련이 찾아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믿는 사람이 시련을 만나는 것은 더 빛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포도주가 유명한 것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최고의 품질의 포도는 산비탈 언덕 바위산에서 자라는 포도를 따서 그것을 담근 것이 최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포도를 심으면 이 포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뿌리가 얕게 내리면 오염된 흙과 얕은 그런 흙에 있는 중금속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비탈 언덕 바위산에는 포도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미네랄이나 각종 좋은 오염되지 않은 양분을 얻어서 최고 품질의 포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담근 포도주가 세계 최상의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시련이 있는 것은,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더 시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시련을 만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연단의 과정이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가 그는 시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아수르의 왕 때에 그 모르드게는 최고의 높은 신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정상인들은 산 정상에서 48km 떨어진 곳에 촛불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 48km 저 멀리 떨어지는 깜깜한 밤에 촛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방 6m 떨어진 곳에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 방에서 향수 한 방울 떨어졌을 때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색깔을 몇 개나 구별할까요? 700만 개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몽골 평균 시력은 4.0이랍니다. 보통 우리는 1.5 최고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4.0인데 어떤 사람은 6.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면서 이런 짐승 같은 것을 보고 쪼르장같이 내려올 때 그 시력이 10.0입니다. 그런데 태국의 수린섬에 사는 사람 모겐족은 9.0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몽골 사람들과 그리고 모겐족 이들도 도시 생활을 하면 눈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안경을 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태어날 때 4.0으로 태어나는데, 근데 성장하면서 태어날 때 수술실에 불을 보고 텔레비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다가 죄다 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더 좋아지지만 그러나 문명 속에 거하면 모든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몽골 사람이나 모겐족은 매일 먼 들판을 보고 하늘을 보기 때문에 눈이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편안한 환경에서는 우리의 기능이 나빠지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그런 장르에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원이 발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시련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도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큰 유익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겐 고통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세웠을 때 그 일 때문에 몰살당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변했는가?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남의 땅에서 서러움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았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던 시련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18장 12절에 보면 아하스의 왕이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나간 때가 언제입니까? 8장 9절에 보면 시완월 23일입니다. 이것은 3월 23일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원수를 괴면할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아달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9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원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날에 오히려 유대인이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시련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가 되게 했고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때에 우리나라 미화 304억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업이 헐값에 팔리고 많은 회사들이 또 공장들이 문을 닫고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이자만 1억 이상이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351만 명이 참여를 해서 227톤의 금이 모아져서 21억 3천 달러를 갚았습니다. 헤럴드 경제 2013년 5월 달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울고 세계는 감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금 모으기 사건을 두고 싼 값으로 금을 팔고 다시 비싼 값에 금을 들여왔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국민이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됐고 한국을 지원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IMF는 우리한테 쓰라린 아픔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회개하고 국민이 단결하고 기업과 경제가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시련과 연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고통이지만 반드시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연단과 고난 속에서 단련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정말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베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가나안 땅을 10년 동안 배회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자기의 딸이 몸이 망가지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다른 아들들은 약탈자가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 방황을 종지부짓고 자기들이 가졌던 금붙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아프지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정같이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홍채 인식, 눈동자를 가지고 무슨 보안 풀고 1200만 화소의 방수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애플의 아이폰 7과 또 한판 승부를 겨룬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삼성과 애플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싸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두고 서로 피말리는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삼성 연구실에 가면 밤새서 연구합니다. 그냥 잠시라도 쉬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거 만들어서 그렇게 피말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이런 경쟁 때문에 삼성과 애플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서 남이 가질 수 없는 특허를 많이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감히 다른 기업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련은 때로는 유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없고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보고 눈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유대인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만과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과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만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하만이 총리 되시는데 유대인 하급 관리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하만과 이스라엘 원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왕과 하만과 이스라엘 원수의 싸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왕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죄 없지만 법정에 서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다가 예루살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거다 전해주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 예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울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공짜로 갑니다. 바울 자력으로 로마까지 가려면 그 많은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 돈으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편안하게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다른 엄청난 자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흩어졌습니다.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선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자랑도 사라졌습니다. 성경 하나 쥐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끌려와서 정말 괴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까? 우리가 버려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노라,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실패와 절망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주는 유익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1892년 영국에서 1년 동안 무디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우스 햄프턴에서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사흘 지났는데 배 돛대가 무너졌어요.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구조선이 없어요. 다들 죽을 위기입니다. 선원들도 당황하고 승객들도 이제 절망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선장님, 승객들과 선원들을 모아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배에 모였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배에서 기둥을 붙잡고 이 무디가 시편 91편 1절로 2절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배가 좀 바람이 안정이 됐고 한참 뒤에 예인선이 와서 예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무디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가장 겁나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깝게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밤, 시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깊은 밤에, 그때는 괴롭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버려졌거나 고난만 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내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터널 속에 들어갈 때 4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2번째는 껌껌하니까 라이트를 켜라는 겁니다. 3번째로는 터널에는 갓길이 없습니다. 갓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는 겁니다. 4번째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터널 안에 들어갈 때는 저 끝에 빛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다 닫아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켜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저 끝에 보이는 저 광명한 빛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고 새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파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몰살당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전의 역전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련은 찾아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역전의 발판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